자,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백성의 요구와 빌라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거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성 있는 이 사법부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공권력이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죄명입니다. 죄명. 유죄가 되려면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유죄를 받잖아요. 이게 오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어떤 죄명이 있어야 사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또 이제 다른 조건이 또 있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 신고를 접수해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하면서 양쪽의 변리를 들어보고 이 사람은 이 죄에 맞다, 유죄, 그럼 사형, 이 과정이 있어야 사실은 십자가 사형틀이 있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만 오늘날의 사법부와 2000년 전 사법부는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생각해 보세요. 법전이 있었을까요? 법전. 그러니까 법을 써놓은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전은 없고요. 이제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이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원칙이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 기록물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재판관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의 권한이 어마어마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판사의 권한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답이 금방 나올걸요.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판사를 단 한 명이라도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시거나 아시거나 한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교단에 판사 명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직업인들 중에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직군 중에 하나가 바로 법조인들입니다. 제일 높은 직군이 의료인들이세요. 그래서 의사선교회, 누가선교 이렇게 모이면 막 10,000명, 20,000명씩 모이는데요. 법조인들 이 기독 모임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그 판사가 갖고 있는 권한과 그 권한을 보호하는 장치들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제가 그걸 모르고, 제가 그 판사가 얼마나 그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줄 모르고 제가 막 까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청년 시절 다녔던 교회 부장님이 우리 판사님이었어요.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한나라당 대표도 하신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의 유명한 장로님, 황우려 장로님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할 때는 판사가 별건가, 전도사 밑에 판사지, 이랬던, 까불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고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철저한 법리주의이기도 하지만 법전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한번 가면 이거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다만 이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법정에 서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판사 이렇게 만날 일 없는 게 제일 행복한 건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 때에 그러한 사법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우리가 그 위계 체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제일 높은 거예요. 로마 황제. 그 다음이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헤롯 왕은 이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역을 사법이나 행정이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해요. 그런데 이 황제의 명을 받아 이걸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이 총독, 이 총독이 갖고 있는 권한은 그래서 세금을 걷고 또 재판을 주관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고, 그리고 헤롯은 분봉왕이고, 그리고 이 빌라도는 총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이게 수직적인 구조긴 한데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기가 다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사실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고발을 하느냐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파하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또 서기관들이 다 친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예수를 고발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고발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자, 여러 가지 뭘 가지고 고발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고 마가복음과 이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해요.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 두 번째는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높은 거예요? 총독보다 높고 분봉왕이나 또 로마 황제급으로 스스로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반란을 꿈꾸는 거하고 이제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했다. 사람들을 소란하게 했다는 거야. 통칭하면 이 4가지를 다 묶으면 로마 정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현혹해서 정치적으로 소란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명확한 증거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확인해요. 자, 네가 소란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제 침묵으로 주로 일관하시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몇 가지 대답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데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62절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죠. 그렇다. 내가 그렇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 제사장 그룹에게는 예수님의 유죄거리를 쌓아가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참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더 증인 필요 없다. 당장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에게 온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에게는 권한이 있었어요. 권한, 사법적 권한이 있었어요. 재판을 이끌어갈 권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했던 대제사장 그룹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원한이 있었어요. 원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한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부딪히는 겁니다. 빌라도의 권한과 제사장 그룹의 원한이 부딪혔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권한과 원한이 부딪히면 어디가 이겨야 되죠? 법적으로는 당연히 권한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원한에 맺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 빌라도에겐 중요하게 들렸던 겁니다. 빌라도는 잘 알았어요. 도대체 이 예수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죽일 만큼의 죄가 없다. 이걸 빌라도가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좀 살려보려고 제안한 방법이 유월절 명절 되면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과 누구를 딱 붙여서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바라바를 붙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7절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이 나고 체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예요. 강도.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게 지금 씌워진 원래의 고발된 죄의 내용이 그대로 유죄였던 사람은 사실 바라바예요. 그렇죠? 밀란을 일으켰고 반란을 했던 사람, 거기다 사람도 직접 죽였어요. 그러면
바라바는 명확한 유죄예요. 그런데 원한이 있는 대제사장 그룹은 누구를 놓아달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유죄인 사람은 살리고 무죄인 사람을 죽이게 하는 여론정치, 선동정치를 이들이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사실 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그 여론에 밀려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빌라도가 권한 있는 사람이 결국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억울한 순간, 두 번의 억울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신문받고 재판받는 장면이 억울하고요. 바라바하고 둘이 딱 놓여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죽여라, 바라바 놓아줘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대세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기득권층과 손을 잡고 이들은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죠. 이런 거 보면 참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억울한 죽음이고 속상하실 만한 일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호소어린 외침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이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그 부당함 앞에 침묵을 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항은 하되 폭력이나 다른 방법을 쓰지는 않으시죠. 자신의 당당한 모습은 유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위법한 일이거나 혹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초법적인 활동이나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방회장이 돼가지고 하여튼 올해는 뭐 이거저거 이제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지방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한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바로 2주 전에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워가지고 법정에 소송이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요. 좀 그런 예는 조금 드문데, 대법원 판결. 그 지역에서 제일 규모가 있는 제일 큰 교회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종교인들이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교인들이 싸우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은 진리를 수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워도요,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잘 보면 기도 안 막힌 거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년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죠. 여러분, 10년 동안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싸우고 고발하고 글을 쓰고 지방에 고발하고 총회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하는데, 여러분,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크고 건물이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요. 진짜 이름만 대면 뭐 웬만한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실 만한 그런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제가 조금 아는 분이신데요, 참 40대에 참 빛나는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어쨌든 이 목사님이 패소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면 싸움이 그치고 그걸 수용하여 평화가 올까요? 아니면 더 싸울까요? 더 싸웁니다. 더 싸워. 그 건은 그렇고 또 딴 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자기는 싸우겠다. 이제 장로님들도 뭐 그러고,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춘천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강원 서지방에 그런 교회가 없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춘천에 타교단엔 그런 교회들이 제법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픔이 있는 교회들은 결국 교인들도 아프고 교회 자체가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가 보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다음 세대들이 줄줄이 쓴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 언제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많은 분들이 20대 때 교회를 떠난 이후로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 떠났다,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참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 싸우시는 분들은 다 자기 이유가 있어요. 다 자기가 옳으니까 잘못된 걸 고치려고 개혁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그렇게 고소와 소송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또 개혁되는 원리는 전부 거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셨지만 고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셨지만 원한을 갚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을,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이 권한과 원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바닥 뒤집는 백성들의 요구는 왜 이렇게 요구할까요? 왜 그렇게 대제사장들은 원한을 품을까요? 여기에는 자신들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내 입장과 내 이익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세를 비교했더니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이 대세 같았는데, 아이고 며칠 지나고 보니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거 보니 아이고 큰일 나겠네, 예수님 편들었다가는 우리도 큰일 나겠네. 그래서 국민들이, 성내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돌이키고 결국은 제자들도 돌아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진다라고 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침묵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제자요 큰 일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들은 없는 죄목도 만들어서 고발하고요, 이것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여론을 통제합니다. 사람들을 오히려 소란케 만든 것은 바로 이 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한 분란 있는 교회들은 대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해서 누군가를 핍박하고 압박해서 고립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몸과 같지 않은 잘못된 일들을 하는 교회가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때로는 좀 억울한 것이 있고 누군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다 할 때에 예수님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를 환호하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는 빌라도를 한 번만 더 봅니다. 이 빌라도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된 재판을 했을까요? 이 빌라도는 자기에게 권한과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누구를 풀어줄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묻고 마치 상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논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지만, 빌라도가 마지막 선택한 것은 결국 원만한 해결이었다는 겁니다. 원만한 해결. 듣기엔 되게 그렇다고 좋죠. 그런데 그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원칙을 훼손하고 둘째는 희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을 희생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희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명을 희생해서 모두가 원하는 결과로 원만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빌라도가 했던 잘못된 범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뭐 이런 사법적 권한이 없어. 혹시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매일마다 많은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있는 권한이 있죠. 뭐 쉽게 보면 시간을 사용하는 권한이 있을 거예요. 내 돈을 사용하는 권한이 있을 겁니다. 또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권한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한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빌라도처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사명을 위하여 오히려 억울함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기에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만 합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될 수 있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지도자로서 온전히 서고 온전한 일꾼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지방회장은 별로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권만 있어요. 제가 올 한 해 우리 50개는 없는 우리 지방회 교회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이제 지방회장이 되고요. 또 우리 교회는 임직자를 세워서 새로운 장로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제 새해가 열리는데요. 이럴 때에 이게 권한이 되지 않고 사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한을 행사한다면 마음대로 해도 된 원칙을 막 훼손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지만 사명이라 생각하면 희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올 한 해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결교회가 다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분란이나 갈등은 없어지고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 온유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찬양만 해도 기쁘고 교회 나오기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얼굴이 방긋방긋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갈 때마다 기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고백하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말 나올 것 같으면 이게 이건 내가 넘겨야지, 이거 삼켜야지, 예수님도 삼키셨으니 나도 삼켜야지, 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구역도 행복하고 기관도 즐겁고 행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재판의 권한이 아니고 미워하는 원한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으로 넘치는 좋은 교회, 우리 소양성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